이 저녁 시간에 또 이 화요 기도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방송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3장 1절까지를 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소사사 25년의 그 평화로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이 사사기의 그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그 압제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또 압제를 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제 패턴이 여기 13장에서부터 보여집니다. 이 13장에서는 이 16장까지 이제 새로운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고의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치유불능의 그 암흑 상태, 그 영적 암흑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우리 이스라엘 전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라고 한다면 그 사사 시대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삼손이죠. 삼손이 등장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 영적 암흑 시대에 나타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사사기 1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다가 이제 그 사사로 나오기 바로 전에 그때 암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하나님의 표현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 아픈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입다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사기 13장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조차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보내주셔요. 지금까지 이 사이클이 깨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없는, 부르짖음조차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백성이 암흑 가운데 혹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시듯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두운 기간에 2절에 이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그 아내가 이제 임신하여 출산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여기에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기 이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고,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특히 기드온에게도 그랬죠. 다 모두가 이 당시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직접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중에 더 한 번 나타나는데 이제 그 마노아가 묻거든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묘자가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묘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와 사자가 스스로 밝힌 그 기묘자, 내 이름은 기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아주 경이로운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이제 그 임신하지 못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이제 임신할 것이고 너가 출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삼가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그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헌신된 자, 그러니까 구별된 자, 이 성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실인, 이 구별된 자의 삶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그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다면 이 나실인의 규례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규례를 지키고, 그래서 이 나실인의 보면은 자기가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면 그 기간 동안,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한 규례대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일정한 기간을 헌신하는 나실인이 있는 반면에
그의 온 생애를 나실인으로 구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삼손과 함께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고요. 사무엘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기의 아들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보면 레갑 족속이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나실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헌신하며 봉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이 나실인의 규례대로 이제 그렇게 엄마부터 해서 이제 아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에 난 것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포도주나 술을 예사로 먹어요. 그 십체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사로 그렇게 합니다. 그 죽은 사자의 몸 안에 생긴 그 꿀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그걸 찍어서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고. 그러나 그러한 삼손조차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뭐였죠?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만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지키려고 했었어요. 사실 이 삼손에게 우리가 잘 아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포기했을 때 그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그 세상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그 외모를 통해서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 어둠을 바뀔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만약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임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없을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한 이야기를.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하는 말을 보면은 그렇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6절, 7절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나 여호와의 종 뭐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이제 그 남편 마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것을 먹지 말고 그래서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들은 남편 마노아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이 마노아가 이 아이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했던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는 달라져요. 보통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것처럼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그 마노아나 그 마노아의 아내나 주로 어떤 기도였겠어요? 아이를 달라는 기도였겠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가르쳐 달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또 역시 이 아내 혼자 있을 때, 그 밭에 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아내가 이제 급히 집으로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제 아내를 따라가 가지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와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이 진짜 그 사람 맞습니까? 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맞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노아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12절이에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마노아의 이 요청,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묻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할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하면서 14절에 보면은 그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의 서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다시 반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했던 이야기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똑같은 이야기.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을 때 아마 마노아는 이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혹은 다른 이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마 이 마노아는 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일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하여튼 일을 감당할 때 자꾸 뭔가 이 분명한 것을 이렇게 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 어떤 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그 안에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당시 구약 성경에는 이
이제 새로 태어날 이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그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규례가 있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마노아나 그의 아내도 알아요. 근데 그거 왜 뭐 더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대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다시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분명하게 주어진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갈림길이나 어떤 새로운 선택의 길이나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이나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어떤 새로운 길이나 특별한 어떤 뭐 신비한 어떤 방법, 어떤 신비한 응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길이 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마노아가 이제 자기가 작은 염소 새끼 하나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호와의 사자의 신분을 잘 몰랐어요. 그냥 인간의 자신과 같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나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 주길 원했어요. 모세도 예전에 그랬죠. 그 지나가는 손님, 그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게 대접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접을 그때는 받으셨는데 이때는 안 받으시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모세는 그 자신에게 오신 이 손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이 마노아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서 대접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소재물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놓은 것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그 불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 정말 하나님이심을 이 마노아가 깨닫게 되고, 이제 계속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난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었다 하고 막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노아에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벌써 죽이셨을 것이고, 죽이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하시진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작은 태양, 태양과 같은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암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정말 작은 태양으로 좀 밝게 비추어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 암울한 블레셋으로부터의 압제를 통한 그 암울한 시대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마 지었겠죠.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무려 이 4장이나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13장,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사사기 13장은 한 장 전체가 그냥 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관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장에 보았지만 엘론 그 소사사는 그냥 이름 하나만 잠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기드온이라고 해도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았어요. 기드온도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기록,
그렇게 자세하게 그 탄생 기사를 기록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탄생 때부터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삼손,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렇고, 침례 요한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요. 이렇게 탄생 기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어떤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들을 위하여 이런 탄생 서사 기록을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삼손도 이러한 자세한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열망, 그런 기대가 있으면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3장, 14장, 15장, 16절 4장이나 걸쳐서 아주 자세한 그의 행적과 그의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같이 세상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어두움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삼손을 통하여 막을 내리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어둠은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는데,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삼손이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장 마지막 25절에는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태어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기대를 하게 돼요. 이제 14장부터는 이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삼손의 특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딱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그 기사가 나온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는 한 여자를 보고, 그것도 어떤 여자요? 이방 여자, 블레셋 사람의 딸 이방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는 그 요구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4장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그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제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삼손은 그 엄청난 은혜와 그 기대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이거든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 사사기는 마쳐야 돼요. 더 이상의 사사의 기록이 이제 사사가 없거든요.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7장, 18장에서 2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이야기만 이어져요? 계속해서 암울한 이야기들만 이어져요. 미가의 우상숭배 이야기, 그리고 어떤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의 집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해가지고 죽은 그 첩을 그 레위인이 12조각을 내서 시체를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한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고는 끝나버려요. 이게 바로 이 삼손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그 특권과 그 능력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두운 결과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암흑, 정말 이 사사기 시대보다 어쩌면 지금 더 큰 암흑과 정말 혼란과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흑암과 암흑을 깨뜨릴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출현한 존재가 누구예요? 남은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 이 암흑을 끝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흑암의 역사가 맞춰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삼손처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암흑과 불행과 혼란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정말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 이 흑암을 맞춰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기대를,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대와 맞게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미연 집사님, 또 우리 이상민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박성자 집사님께서도 그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 염증이 아직도 조금 어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성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기대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많은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어긋나는 삶이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6일부터 시작되는 전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기대와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회를 준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와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